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승리의 전략, 말씀의 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적 전쟁을 위한 병기 3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먼저는 말씀의 법대로 싸우라라고 하는 그 부분 중에서 승리의 전략, 말씀의 법,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하라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라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명령이고,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역시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되고 이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분별을 잘해라. 분별을 잘해라. 분별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행하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해서, 순종하는 것 자체가 또 영적인 싸움에서 또 이기는 것이고,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기고, 또 하지 말아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서 이겨라. 이것이 바로 하라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그 명령 안에 들어있는 숨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이기는 거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안 하는 것도 이기는 겁니다.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로 인해서 이 약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을 잘못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내 영혼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선악과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뱀이 하와에게 처음 하던 말을 하와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유혹하는 말을 자기 생각에서 받아들이게 되고, 또 마음에 담게 되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수용하게 되고, 자기도 선악과를 먹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해서 둘 다 범죄하게 만들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었고, 이 둘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아담 안에 있던 모든 인류가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선악과의 사건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소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일단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하지 말라,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그 명령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하고 뱀이 하는 말, 마귀 하는 말을 분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 분별하지만은 결국에 가서는요, 이 하나님 말씀의 법이 우리의 심판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나에게 그런 선택권이 있지만은, 그러나 최후의 심판 때에 가서는 이제는 나의 선택권은 없어요. 오직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근거가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의 법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생명처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부터 50절에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
또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렇게 심판이 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냥 예수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그 말씀이 다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이 넘쳐나서 우리가 정말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산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이지만은 그렇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자체가 결국은 이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상황들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의 지름길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법조인들,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변호사들이라든가 자기가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사건을 어떻게든 법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해서 검사는 검사대로 또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판사는 판사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이 법전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정말로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냥 법전을 줄줄줄 외운다라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많은 사건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저런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다 토대로 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간증들 이런 체험까지도 다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별력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법대로 경기한다는 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렇게 법대로 경기하고 싶고 또 달리기라고 치면은 앞으로 막 달려가고 싶은데 앞으로 달려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놈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가는데 자꾸만 뒤에서 끌어당기고 밑에서 발목 잡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갑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유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경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립니다. 근데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 얻는 자가 하나다라고 하는 말은 한 명밖에는 상을 못 얻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경기대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그 경기대로 그 법을 지키면서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상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 얻는 자가 하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 지킨 바로 그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1등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의 법칙대로 최선을 다해서 완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 그들이 바로 상을 얻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할 때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뛴다 한들 트랙을 벗어나게 되면은 그 경기는 무효가 됩니다. 또 양궁할 때 활을 쏠 때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을 주고 또 정교하게 관역을 향해서 쐈다라고 하더라도 그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 맞아야지만이 그랬을 때 그것이 유효한 것이지, 관역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아무리 화살을 힘있게 쏜들 또 정교하게 자기가 조준을 잘했다라고 한들 그 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힘써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도 이게 목적이 잘못되거나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실컷 달렸어요. 와, 열심히 달렸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트랙을 벗어나서 실격,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거의 뭐 결승점까지 도달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것이 무효가 돼 버려서 금메달인 줄 알고 했더니만은 그 사람은 실격이 되고 나는 은메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번복이 돼서 금메달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기할 때 항상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절대로 그 방향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의 법에서 벗어나면 실격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중요한 것은 향방 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싸울 때도 권투 같은 거 할 때도 만약에 계속 허공만 치고 있다라고 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상대를 가격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어떻게든 눈을, 권투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주먹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눈을 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주먹이 왔다 갔다 하면 무서우니까 눈을 막 감는데 이 사람들 눈을 안 감아요. 그러니까 주먹이 어디로 오는지 알고 싹 피하다가 정확하게 허공을 치지 않고 상대를 정확히 때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말씀에 일단 벗어나면 실격이라는 거예요. 벗어나는 순간 향방을 잃게 되고 또 허공을 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벗어나는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우리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향방 없는 자처럼 또 허공을 치는 것처럼 헛된 수고가 되고, 또 싸움에서 만약에 이렇게 향방이 없거나 허공을 친다라고 하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컷 싸우고도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내가 말씀의 법대로 행하지 않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항상 이런 것들을 경고하고 있는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자라고 권면도 하고,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했지만은 벗어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지, 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법대로 경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걸 알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또 분별을 잘 해서 절대로 향방 없는 자처럼 되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법 안에서 이 모든 경기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긴 그런 사례가 사울 왕인데 자주 나오죠. 여기 보면은 자주 나오는데, 이 전쟁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막 이제 적군이 와가지고 이제 급한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무엘을 기다렸는데 약속한 그 날짜와 시간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마음은 더 조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울 왕이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을 월권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미 이런 일이 벌어졌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버림받는 그런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상황이 아무리 급박해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도저히 법대로 지켰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전쟁에서 질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이러고 사울 왕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그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군사력이 강하다라고 느끼고 또 싸울 때 자신만만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그 속에서 전쟁을 하면은 무조건 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제사의 문제에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왜? 상황이 급박하다는 이유로. 결국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왕으로서의 종말을 예고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거죠. 이 사무엘이 말하기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렇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중에 버림받게 되는 그런 불행한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는 길이 참 힘들고 어렵죠. 또 계속 발목 붙들고 앞에 장애물이 있고 계속해서 나의 어떤 전의를 상실시키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동서남북 다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다 이겨내고 경기에서 끝까지 완주해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경기라고 하는 게 한두 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평생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완전 장거리의 레이스와 같은 거죠. 그러려면은 어떤 경우에는 막 신나게 달릴 때도 있지만은 어떨 때는 거의 막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서 그 경기를 다 완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1등을 하건 2등을 하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대로 경기를 잘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끝까지 그 일을 성취하는 것. 이게 제일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에도 이제 너희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왜 마라톤 경기도 보면은 바깥에서 막 뛸 때는 혼자 뛰는 경우도 있어요. 마라톤 경기 보면은 처음에는 막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지만은 한참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 혼자 막 뛰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사람도 없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그 경기장에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막 환호합니다. 그리고 막 격려해주고 박수를 치죠. 그때 마지막 가서 피치를 올려서 결승골에 딱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혼자 뛰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 막상 딱 이 모든 이제 경주를 마치고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 우리처럼 뛰어왔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격려해주고 너 정말 수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면류관도 주시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이 경주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전쟁이고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이렇게 무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을 어겨서 이렇게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배의 경우 그렇습니다. 형편이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합리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상황대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생각이죠. 이거를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계속해서 이 합리화에 속게 되면은요, 나중 가서는 이 너무나 당연하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내가 무슨 일이 있어요. 나 오늘 예배 못 가겠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예배 생활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예배를 나의 삶의 중심에 딱 두고 이거는 절대로 흔들릴 수 없다. 특히 주일 성수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변동사항이 있으면은요, 그 신앙은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게 변화무쌍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마귀는 요만한 틈만 있어도 들어오려고 하는 놈인데 주일 성수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구멍을 확 내버리면은 마귀 역사가 그걸로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아무렇게나 내가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아까 그 사울 왕처럼 환경이 이러니까 또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지하고 붙들고 생명처럼 그 길을 가려고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 성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일 성수를 대충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 우선순위에서 다 자기가 살면서 생기는 급박한 일들이 전부 다 우선순위 앞으로 가게 되고 제일 우선순위 끝에 있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결혼식이 있다, 친척 결혼식이 있다, 그럼 당연히 뭐 결혼식부터 먼저 가야지. 일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이렇게 전부 다 우선순위가 뺏기다 보면은요 나중에 가서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이전에 우리가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법입니다. 이 십계명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개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안식일을 파괴한 놈이 누굽니까? 최초로 바로 마귀 역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도전해서 타락한 천사가 바로 그 행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안식일을 파괴한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십계명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왜? 너희는 그 처음에 죄를 지었던 범죄했던 마귀처럼 그렇게 너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파괴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도 이 악한 마귀 역사로부터 나를 지키고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이게 율법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에 금방 그냥 그런가라고 하면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의 조화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시켰어요. 마음으로 지은 죄도 살인한 죄와 똑같다. 미워하는 죄도 그리고 또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죄와 똑같다. 이러면서 오히려 율법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죄를 벗어날 길이 없다. 누구든지 그 죄를 들고 나와서 회개해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게 바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정죄받고 어떻게든 예수에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 죄가 많이 지적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이 우리에게는 이로운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지금 시대에는 율법이 폐해진 것으로 착각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완전케 하려 왔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없어지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는 너희에게 성일 거룩한 날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안식일입니다. 왜 거룩한 날이냐?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내가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날이고 또 그날 성령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는 성일 거룩한 날로 여기고 안식일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거룩한 성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지금 시대는 율법 시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말에 속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범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안식일에 관한 규정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물건을 사고 팔지 않는 것.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도 않고 또 팔지도 않는다. 이게 우리는 말씀에 딱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이게 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 성수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마저도 무너뜨리려고 이런저런 소리들이 나오죠. 뭐 꼭 주일날 하루 종일 뭐 교회에만 있어야 되나? 뭐 내가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섬기는 것도 주일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하는 것을 방해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은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틈을 내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의 법대로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한 전략,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이게 말씀 자체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니까.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 모든 승리의 전략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법대로 경계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법대로 경계하는 자만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법대로 경계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최후의 성공자이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법, 이걸 끝까지 붙들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서 내 영혼도 살리고 또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절대로 이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법대로 경계하는 그 자체가 일단은 이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수동적인 것 같고 말씀대로 살고 그냥 이런 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겠느냐라고 하겠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악한 영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법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